오늘 우리 말씀이 이런 사랑을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랑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나에게 어떠한 모욕감을 주고, 정말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혹시나 내가 때로 던진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참 이 상처 때문에 아무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 15절의 말씀이 저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사랑을 보셨습니까? 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이루셨기에 이런 사랑을 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다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나는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은 뭐예요? 죽음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 이제 십자가 올라갔으니까 죽겠지가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그 숨을 멎는 순간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다가도 한계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놓지 않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견딜 수 없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이런 사랑을 보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힘들면 내려놔 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힘들면 그 사랑을 포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힘들면 그 사랑을 그냥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 여러분 모욕감, 비난, 정말 그 하나님이 그걸 당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잠깐 그 자리를 비키려고 하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달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아놓고 본 후에 그 사람들의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참 하나님이 없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세상에 그 나무에 달아서 못을 받고 그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의 다시 흘러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참 하나님이고 참 예수님이셨다,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좋을 때는 나는 당신 정말 사랑해, 그러다가 조금 싫으면요 언제든지 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도 요즘 한국에 보면 항원 이혼, 60이 넘어서 이혼한다. 여러분, 60 넘어 이혼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냥 살아야죠. 뭘 좋은 빛을 본다고? 안 그래요? 뭔 좋은 빛을 본다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틀어지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가 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요, 그 개척 멤버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 최고 그러다가요 마음이 싹 바뀌니까요 싹 떠나가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모진 고통과 아픔과 그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지켜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요. 우리는 정말로 자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들을 저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나 예수 안 믿어, 나 조금 힘들면 나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나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만큼은 버릴 수 없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동생이 비즈니스 하는 곳에 열심히 이제 살아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분이 와서,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하염없이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은 먹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아들이 18인가 10 하이스쿨 때에 그 아들이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에 그 아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아들과 음식을 먹었던 그 일식집에 와서 그날 또 아들이 생각이 나서 음식을 시켜놓고 아들을 향하여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에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주의 그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될 그 영혼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자기 것 아깝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자기 것 귀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것 소중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아깝고 귀하고 얼마나 귀한 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예요. 인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통해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이 땅에 베풀 수 있는 은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요,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이요, 이런 사랑 보셨냐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는 유익이 있을 때 사랑하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을 때 사랑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 싫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다시 예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아깝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 어떤 그 젊은 분이 장가를 늦게 50이 넘어서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전사님, 애가 참 이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주 애하고 있는 게요, 내가요 천국 같아요. 너무 우리 아들이 막 재롱을 부리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에 우리 같으면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면 없어질 것 같지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계급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저에게 떠올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악보 주지 않았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의뢰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정말 감싸주고 바라고 원하는 우리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도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랑이에요.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21절, 25절 말씀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바르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발리라 하시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갈라놓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사랑을 갈라놓으려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틈탄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 뭐가요? 사탄 마귀들이요. 오늘 여기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난다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십자가에 팔 것을 아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가 당해야 될 그 나를 버릴 사람이 그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 줄 내 가슴에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아시고 난 후에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면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 시켜줍니다. 하나하나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미워하거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영혼을 나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발을 다시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 보셨냐는 거예요. 이런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도 나와 똑같이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이 내 그 저주받아야 될 그런 인생의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정말 무엇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거야. 여러분, 이건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의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미운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제는 그 사탄의 그 밥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불쌍한 게 예수님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아시는 주님이었잖아요. 그러나 나를 그 십자가의 제물로 던지는 그 가룟 유다만큼은 저주받고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사랑하는 너냐는 거예요. 왜 내가 신실하게 믿던 네가 나를 이렇게 버리고 네가 그 저주받은 인생의 삶으로 이제는 그 삶을 이뤄가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네가 되냐는 게 예수님이 그 마음 때문에 아팠을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돌을 던져서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믿음에 위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나를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모욕하고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잖아요. 스데반 집사, 돌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저주받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십자가의 모습을 박인 저주받을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모습을 본 그대로의 신앙의 그 본을 보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나의 돌을 던졌어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여 이 행동을 했사오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사랑의 외침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외침처럼 우리의 외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세우게 하여 우리에게 어려움 주고 힘든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가룟 유다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다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요, 이제 베드로에게 딱 가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정말 누가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진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가룟 유다가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25절의 말씀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에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또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팔 것을 분명히 이제 사단이 들어갈 알면서도 예수님을 다시 묻는 거예요.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팔 자가. 그래 뭐라고 말씀해요? 내 품에 있는, 내가 그 하나를 그에게 갖다 준 그가 바로 나를 팔겠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알면서도 가슴에 품고 있고 알면서도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모습이 얼마나 이런 사랑을 보셨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십자가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나에게 조그마한 상처의 말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상해 있어요. 마음상해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오늘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빛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넓고 크고 그 깊이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 보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은요, 돈을 보고 사랑합니다. 어제 저에게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 꼭 전화 온 분이 꼭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와, 목사님, 나는 돈 걱정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도 뭐 내가 꼭 맨하탄가 일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이렇게 두 주면 3만 5천 원이 들어오고 돈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장가 가야지. 그랬더니 내가 이제 46이 넘었는데요, 30세 이상을 보면요, 저는 별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25세 이하가 된 여자만 보여줘요. 그 내가 이제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지금 나이가 몇 세인데 이제 50세 아니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 돈만. 제가 그랬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 아니고 돈으로 마음 사는 거 아니고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사랑이지. 돈 몇 푼 가졌다고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배신하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고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숨이 멎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처를 주고 내가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바울은 예수님과 끊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애매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입니까? 복음 때문에 배고픔도 당하고 또 대장에 49대를 맞았고 또 많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헤매이며 복음을 내 달려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강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요? 주님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추위와 굶주림과 매맞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 보셨냐는 거예요. 이런 사랑. 요셉은요 형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올라올 겁니다. 17살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노예 생활 가운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속에서 저 같은 막 복수가 일어날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는 이 형들을 나는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의 집에서만 여러분 있었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감옥이란 데를 또 갔잖아요. 저는 감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뭐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 작은 데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 작은 데서 혼자 있는 곳, 이것이 갇혀 있는 곳이 감옥이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슬픔이 있겠어요. 내가 왜 여기 와야 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 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자리에 왜 내가 와야 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요셉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보셨냐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앙의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토라지면 결별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친정한 주님의 사랑이 이분의 모습이었구나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 사랑은 섬김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던질 그 사람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를 섬겨주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하여 많은 사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든 승리는 무엇이 승리하는가? 강압적인 힘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센 사람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승리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의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 섬김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참 집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평생 동안 자기에게 비명들게 하고 가슴에 상처만 남겨놓았던 그 한 사람을, 자녀들은 엄마 우리 아빠를 버리고 우리 떠나자고 했지만 끝까지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품어줄 때에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보는, 빛을 보는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병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박하잖아요. 젊을 때에 그 못된 짓 다 하더니 이제는 병드니까 내 앞에 나타난 내 안에서 품에서 있으려고 해. 이 나쁜 누구누구 하면서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영혼이 이제 불쌍하대요. 저 영혼을 거두어야 될 게 나밖에 없대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싫으면 져버리지만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나에게 상처투성이를 주었지만 저 영혼이 병드니까 이제는 저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거두는 그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거둘 수 있는 섬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누구에게 섬김 받아야지, 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섬겨줘야지, 이런 마음 다 버리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서 대접받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내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세워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내가 죽음의 대성물이 되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우리가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움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자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섬김의 은혜가 있습니다. 개척이 시작되어도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뉴저지의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빛의 교회는 종교라고 목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분 모르겠어요. 들어보지 않는데 목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누구 사람을 자랑할 것도 없고 목사를 자랑할 것도 없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은혜의 마음들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 하나 나서서 나 이럽니다, 나 주장하고 내 소리를 높이는 분 한 분도 없이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세워가는 섬김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두 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이곳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집에서는 손발 까딱하네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쟁반을 들고 다녀요. 쟁반을 들고 다녀요. 집에 잠깐 가서 가보면 내가 가면 쟁반을 들고 다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절대로 남자는 그걸 들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집사님이요, 이제는 바뀌어서 쟁반 들고 다니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는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테이트 아일랜드에서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고 누저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사모의 모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다른 목사님 같으면 내가 목회를 크게 했고 이제는 교회에서 내 은퇴 자금 다 해줘서 편안하게 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집을 방문할 때마다요, 그 목사님이 목사와 사모들로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하나님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했던 것은 그 목사님의 언변과 탁월한 설교가 아니고 그 교회 어떤 메리트가 있는 특별한 뭐가 아니고 이 목사님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은혜가 바로 소문이 나서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멋진 교회가 되었다는 걸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 모습이 다시 이게 목회다.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참 나쁜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아빠를 너무너무 잘 섬기더라고요. 아무리 아빠가 우리에게 어릴 때에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는 자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그 가정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 보셨냐는 거. 이런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육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사랑은요, 말로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자기 모습으로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요, 이방인이거나 노예이거나 여자이거나 어린 아이들이 남자의 발을 씻어주는 때지, 남자가 누구의 발을 씻긴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바라본 그 높은 자가 제자들을 만찬상에 앉아 마지막 이제는 만찬상에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 우리 3년 동안 이렇게 우리 지냈던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서 발을 씻겨주셨을 거예요. 참 너희들이 그럴 때는 힘들었지, 이럴 때는 좋았지, 이런 그 3년에 생각하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나는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멋진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양 한 마리랄지라도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섬김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먼저 다른 곳에서부터 먼저 이 섬김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내 아내를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고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하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하다고 교회 안에서 그냥 야자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먼저 섬김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말 한마디도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 마음의 시작부터가 섬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성격대로 우리는 살잖아요. 내 나오는 행동대로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정말 어디 가든지 간에 내 안에서부터 섬김의 사랑이 또한 점점 밖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